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번 주에 제가 제 13살 된 막내딸을 보면서 제 영혼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희 집에 좀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큰딸이 방학에 돼서 대학 기숙사에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 친구 부모님이 저리 멀리 가는 바람에 그 친구가 저희 집에서 3일 밤을 잠을 잤어요. 평소에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인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 막내딸이 특별히 좀 편안하게 있을 장소가 없었습니다. 자기 활동 공간이 상당히 침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늘 명랑합니다. 늘 밝고 어디 구석에 있으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친구들하고 전화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또 집에 있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전혀 불평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내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아주 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걔가 불평하고 그랬으면 불평할 만도 하잖아요. 우리 오빠는 뭘 이렇게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런 불평을 했으면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러나 애가 불평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기쁘게 사니까 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주님께서도 내가 내 막내딸처럼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런 메시지가 큰 울림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늘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깔깔거리고 대화하고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감사하며 살고 불평 없이 사는 것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경제 환경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편안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그 경제 환경에 살든지 밝게 살기를 바라요. 불평 없이 항상 주변 사람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다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한 말이죠.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의 경제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주님 이것도 과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 양식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뜻합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먹는 게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먹을 음식을 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적게 먹을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벌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 병이 들어서 하루 일을 못하면 다음은 굶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상당히 잘 사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1년 중에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조달할 충분한 돈이나 재원이 없었던 사람이 미국 인구의 12%, 약 3,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1,100만 명은 일상적으로 먹는 식량의 상당량이 끊기는 등 식량 확보가 매우 어려운 자들이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또 얼마 전 통계를 보면 지구에서 약 10억의 인구들이 굶주리는 인구입니다. 굶주린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 상당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게 굶주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10억 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아주 절실한 기도죠. 여러분에게 먹을 게 흘러 넘치신다면 못 먹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이란 건 1차적으로 먹는 음식을 뜻하지만 조금 넓게 생각하면 단지 우리가 먹는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걸 뜻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양식이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또 직장도 필요하죠. 직장만 필요합니까? 건강한 신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에게는 적절한 감정도 필요해요. 감정이 슬프고 우울하고 낙심되면 살기가 힘들죠. 먹을 게 있어도 올바른 감정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감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평안한 가정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라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식은 또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활력 있게 살려면 우리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욥기 23장 12절을 보면 욥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기는 매일 먹는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매일 말씀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나는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영혼에 적절한 양식이 없으면 영혼이 가뭄에 들어요. 그걸 이제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뭄을 경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 혼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큐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오늘 제가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말씀 볼 때 깨달음이 올 것이고 찬양 부를 때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예배 들으러 올 때도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제 영혼이 양식이 될 수 있는 양식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게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오실 때 그때 여러분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양식이라는 것은 살아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어떤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살아갈 동기를 주는 것, 살아갈 힘을 주는 것, 살아가야 될 동력을 주는 것, 그걸 뜻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비전,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살아갈 동기를 주었던, 아침마다 다시 일어나고 싶은 힘을 주었던, 그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동기다.
내 삶에 힘을 주고 동력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동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어떨 때는 기적적으로 응답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에게 직장을 줌으로써 응답하십니다. 직업을 줌으로써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직장이란 게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일할 때는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직장에 가면 직장에 사장님이 계시는데, 직장을 섬긴다는 건 사장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내일 직장 업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한다, 이런 마음으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만들고 파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사장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장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 일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일하기가 싫어요. 일 다 그만두고 그냥 여행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퇴직 조건이 됐습니다. 퇴직금도 많이 주고 아주 조건이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일찍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다음과 같은 자기 경험을 말했어요. 바쁠 때 여행이지 쉬니까 고행입니다. 여행도 한두 번이죠. 오히려 여행하면서 나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무료합니다. 계속 일하면 죽을 것 같아 그만뒀더니 지금이 더 힘듭니다. 퇴직금 더 많이 받고 잘 그만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할 일이 없으니 저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이게 한두 명의 경험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이고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지나가고 보면 그 일은 사실 자기를 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일이란 건 비단 직장이만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것도 일입니다. 또 손주를 돌보는 것도 일이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성도를 돌보는 것,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는 것, 그리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돌보는 것, 또 믿지 않는 VIP들을 돌보는 것, 목원들을 돌보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역이고, 일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직업에 종사할 때는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태도가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 일을 뒷전에 두고 직장일에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경쟁에서 밀릴 것 같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내가 이 일을 많이 해서 더 많이 가진다면 내가 더 미래가 안전할 것이다. 그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한 것은 우리의 공급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일을 열심히 하되
주님을 먼저 두고 주의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주님께서 덤으로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더러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만나게 됐어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건 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도는 좀 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기도하는 걸 좀 죄스럽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는 걸 제가 만나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그 주기도문 정신과 다르죠. 주기도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런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구한다 이 말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에피제테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추구한다.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추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필요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필요도 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이걸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게 이제 소통이잖아요. 대화, 교통, 교제. 하나님이 이런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하고 좀 교제했으면 좋겠죠. 자주 와서 좀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머리가 클수록 부모님을 마치 가볍게 좀 여기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상당히 서운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깝게 이렇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호 교류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도 주님 돌보시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빚을 제법 지게 됐어요. 빚을 지면은 빚을 갚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꾸어쓴 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죠. 절대로 남에게 빌려 쓴 것을 갚지 않는 그런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빚을 빚어서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못 갚으면 내가 돈이 생기면 갚겠다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빚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태도죠. 빚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한 후에 얼마 있다가 어떤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좀 부유한 친구인데 연락이 왔어요. 하는 말이 돈을 붙일 테니까 필요한 데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를 보니까 자기 빚을 갖고도 남는 액수였습니다.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내를 껴안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춤을 추느냐? 그래서 답했습니다. 제 친구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춥니다. 그때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좀 뜨끔하는 질문을 했어요. 너는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춤을 춰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주님이 성경에서 하신 약속 때문에 춤을 춰야 됩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춰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춤을 추셔야 돼요.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에서 한 약속 때문에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춤을 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은 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좀 기독교인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것은 죄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계획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앞으로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7년 대흉년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저축의 원리. 풍년 때 20%씩 5분의 1을 저축해서 흉년 때 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6장 6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저축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거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이봐라. 땅에 쌓아두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쓰고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고 또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그런 사람의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쓰고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 있으면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이 올 수 있어요. 예기치 않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록펠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10%는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80%로 사십시오. 그러면 풍요해질 것입니다. 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고 또 재정을 잘 관리해서 저축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재물 관리를 잘해도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앞날을 위해 모아둘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미래의 주인이 누굽니까? 미래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미래를 맡기면 그분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재물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쓰고 싶을 때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해서 저축이 안 된다면 그건 좀 반성하고 재물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금을 줄 수도 있고 모기지를 잘 갚는 것도 저축하는 거죠. 잘 해놓으면 그게 결국 차 있게 되니까
또 세금을 잘 내면 정부에서 또 노년에 돈을 주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또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에게 많이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재물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에 신경을 쓰라. 내 입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을 신경 쓰라는 거죠. 내 입만 신경 쓰지 말고 남의 입에 더 신경을 쓰라. 이 말씀이 곧 또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에 음식 들어가면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도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다. 약한 자,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신경을 좀 써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힘써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10억이 넘어요. 그런 걸 알 때 우리는 음식 앞에서 추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음식 앞에서 절대로 마음으로라도 투정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굶주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 앞에 그냥 먹을 것이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음식 앞에서 맛이 있니, 맛이 없니, 짜다, 싱겁다, 내 입에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입으로 발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래요. 교회에서 점심때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는데 그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뭘 해야 되나,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렇게 겨우 했는데 누가 먹으면서 맨날 같은 거야. 그걸 만약 준비한 사람이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음식 앞에서는 감사하면서 드십시오. 그냥 먹을 게 있구나. 지금 10억 되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배에서 쪼르륵거려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식 앞에서 투정한다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그런 죄는 절대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입도 생각해야 되지만 주변의 성도들의 입에 맛있는 것을 넣어주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점점 성숙할수록 자기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것보다 주변 성도들, 교회 동료들의 입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신경을 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도들의 좌우명은 뭡니까? 섬김.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였죠? 섬김.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라고 내 목숨까지 내주러 왔다. 섬겨야 돼. 제가 이번에 3주 전에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근데 컨퍼런스를 주최한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인 성도가 7, 8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때 목사님들이 약 130명, 사모님들을 합해서 참석했는데, 참석 회비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은 아주 평범한 도시락, 그걸 끼니마다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 갔는데 갑자기 앞에 크다란 랍스터가 각 개인마다 한 마리씩 탁 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비싼 건데 이 교회가 그럴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가? 그게 이제 그 보스턴 근교 거기서 나는 일종의 특산물 비슷한 건데 그게 많이 나거든요.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혼자 사시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도중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어요.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이 지역 특산물이라고 하는 이걸 꼭 드시게 하고 싶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분은 통장 잔고에 정말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부업으로 그 직장의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사장님께 가가지고 1년치 청소 비용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장님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1년치 청소 비용을 교회로 바로 보내줬습니다. 그것으로 목사님, 사모님을 섬긴 거죠.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그걸 먹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사렙다의 가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드리자 주님께서 그 통에 밀가루가 계속 채워지게 하셨고 그 병에 기름이 계속 채워지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있는 것 숨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매일 공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 입도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남의 입을 더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안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